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7대죄와 성화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 나태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태함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떠오르셨나요? 내가 게으르게 살았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나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바쁜 척 하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바쁜 척을 열심히 잘 하는데, 요즘 현대 사람들 바쁘게 살아가죠. 입에 빵 하나 물고 커피 하나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야,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것 같구나. 바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대 합동군사들께 이렇게 학생으로 오신 분들이야 조금 여유가 있으셨지만 야전에서 바쁘셨죠. 네, 안 바쁘셨나 보다요. 네. 새벽에 출근하셔서 새벽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늘 이렇게 주무시는 존재였잖아요. 네. 아빠 얼굴 보려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계속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나태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휴대폰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휴대폰 앱에 보면 하루 몇 시간 쓴다 이거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더 눌러주실래요? 전 세계 통계가 잘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 통계예요. 저 위에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랍니다. 전 세계 3위고 하루에 쓰는 양이 5시간이 넘는답니다. 5시간을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4시간 좀 넘어서 5시간 좀 넘는 것으로 시간이 바뀌었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보이려고 제가 인도네시아, 브라질 다음에 한국이고 5.2시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쓰세요? 근데 이게 뭐 핸드폰을 쓸 때가 있죠. 전화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있는데, 근데 대부분,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더 그럴 건데, 대부분 핸드폰을 왜 쓸까요?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핸드폰을 씁니다. 요즘엔 거의 쇼츠 보는 거 하죠. 유튜브에 이렇게 있고, 저도 아이 어렸을 때 굉장히 싸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얘가 사람답게 좀 가만히 있으려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이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도 아는 거죠. 밖에 나오면 엄마가 이거 틀어준다. 그래서 이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상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더 많은 시간 이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혹시 휴대폰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계실 일들이 많이 있죠.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사회,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막상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우리가 진짜로 게으르지 않게 살고 있는가, 나태하지 않게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종 3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 여행 갔다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 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주인은 그들을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를 땅에 묻고 있다가 이렇게 꺼내 갖고 왔고, 주인은 엄청나게 화를 냈죠. 쫓아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려고 애쓰고 수고한 종들과 달리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그 기간 동안에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휴대폰 열심히 봤겠죠.
그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나태함, 성경에서 나태함을 이야기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촘촘히 잘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그 사이클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묻고 계십니다. 나태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게으르지 않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을, 시간의 계획적인 사용과 함께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나태함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건 그 인문학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이 이야기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로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 더 나아갑니다. 나태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저 하나 보여주실래요? 나태라고 하는 단어가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씁니다. 아케디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가 부정어고 케디아가 돌보다, 책임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다, 책임지지 않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것의 핵심은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할 때 기준이 나잖아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무언가를 안 한다, 이게 게으르고 나태한 건데, 이 아케디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게으르다고 얘기할 때 내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케디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태함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수도사들 있잖아요. 수도사들에게 나태함이 뭘까요? 이렇게 아케디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도사들은 늘 거의 쉼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다 말고 밖에 무슨 일이 났습니다. 뭐가 터졌어요. 뭘 나가서 해야 돼요. 마음이 그걸 뺏겨서 기도하지 않고 막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태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케디아, 그 나태함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뺏겨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태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빈둥거리고 놀고 뭐 그냥 게임만 하고 뭐 이러는 것이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기셨고 이것들을 해야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워요 하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핑계대고 하지 않는 것도 나태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태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것, 내 바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태함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싫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셨더라도 몸은 여기 앉아 계신데, 저 국 끓는데, 뭐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뭐 하지? 나 오늘 스케줄 뭐 있고 뭐 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시죠? 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집중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이 나태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 염려와 걱정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도 나태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수도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나태함을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른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7가지 가장 큰 죄로 포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7가지 가장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라고 포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나태함이 가장 중요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태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 나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나태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오늘 이 사람이 그냥 게을르게 거기서 놀았던 것 때문에 나태함이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거면 그냥 야이씨 왜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한 번 혼내고 말 텐데 이 사람 지금 쫓겨났잖아요. 엄청 화내고 쫓겨났어요. 24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한 달한테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돈 맡겨서 자기의 재산 불리는 악덕업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죠. 기꺼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주인께서 맡기신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한 것에 비해 이 사람은 주인은 악한 사람이야.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배를 배불릴 필요가 있겠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에이 뭐 나 그냥 요거 그냥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며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상황, 온전하게 주인께 나아가지 못한 그 상황을 나태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히는 살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혹 우리의 삶에 나태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는가? 우리는 나태함으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어떠한 사명과 비전과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나태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나태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의식과 소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과 수도사들이 나태함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태함을 극복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나에게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목적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태함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세워야 그 일하는 데 보람이 있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큰 해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워져야 세상에서도 그것이 오래가고 잘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왜 이렇게 예배하는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군인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군인 가족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부대를 옮기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동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서 이 교회, 이 부대에, 이곳에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진급하기 위해, 내가 편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들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는 일들, 목적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역을 하셨거나 혹은 다른 일들을 감당하시거나 새롭게 어떤 곳을 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우들 여기 앉아 계신데 저녁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역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저 자유, 평화, 행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 귀한 청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군생활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목적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나태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태함을 이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 나태함을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저 마음만으로 여기, 그러니까 몸으로만 오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계속 나아오십시오. 주저하거나 조금 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나태해져서 오늘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처럼 슬피 울며 다른 곳으로 쫓겨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참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심으로 그리고 이곳에 와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태함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교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신읍으로 섬기시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더욱 우리 아이들을 더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더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태함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함으로 더 열심히 나의 힘을 쓰므로 돈도 좀 쓰고요. 여기엔 갑자기 확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태함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지만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똑같은 찬양으로 결단 찬양을, 우리 응답 찬양을 하고 있는 것 눈치채셨나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바쁘신 것인데 이것까지 눈치채라고 제가 우리 내 백성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백성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소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소서,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나태함이 있는 것들을 잘 발견하셔서 우리의 나태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내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방대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한 단계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